우리 다 같이 늘 하던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지지 않는 비밀을 이제 딱 공유할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면서, 알겠죠? 따라할 수 있겠어요? 네, 중등곡 할 수 있겠어요? 네, 좋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선포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 질 수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 질 수 없음에 증인된 중등국, 고등국 26번째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26번째, 2025년이 시작되고 26번째 주를 맞이했어요. 다음 주면 7월이죠.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상반기 한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6월 마지막 날,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하반기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중등 고등을 한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시간은요, 어디에 견줄 수 없을 만큼 금보다도 더 가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들은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의 자리 앞에 서게 하셨다? 사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섰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잘 못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분들을 보시는 하나님이요, 너희들 진짜 보통 아니구나. 적당히가 될 수 없는 신앙생활의 증인 되겠구나. 내가 너희를 택했어.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거든요. 그런데 반면 여러분들이 지금 딱 점검할 때예요. 딱 점검하기 좋은 시간이거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가? 친구를 따라서? 아니면 습관적으로? 아니 부모님의 압박으로? 심지어 여러분들 예배 시간도 바뀌었어요. 근데 좋은 명분이 딱 있죠. 예배 시간이 바뀌어버려? 2부 예배가 온 세대 예배로 드려지면서 청소년 기관 예배가 뒤로 물러나?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시험 기간이라는 그럴싸한 이 타협 가능한 생각이 싹 파고들죠. 그러니까 안 하던 공부를 시작해볼까라는 마음까지도 먹게 됩니다. 여러분들 1층 딱 들어오면서 오늘 시험 기간인데 예배 시간도 바뀌었는데 딱 타협 좀 보이죠. 1층 딱 들어왔는데 라운지가 되게 잘 돼 있어. 딱 이제 이겨내고 지하로 가야 되나 2층으로 이디야가 있어. 지하로 가야 되나 2층으로 가야 되나 또 예배에 대해서 타협해. 오늘 2부 예배는요, 온 세대 예배로 드려졌고 청소년 예배가 모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어진 저희 땅 자리는요 다 차지가 됐는데 막 위층까지 올라가는 친구들도 발생했어요. 근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주목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되게 타협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왔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소중한 시간,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내주셔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주목님도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는 이 중심을 알아서 여러분들의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온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으로 바꿔치기 하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꿔치기 하고 돌아가겠다. 지금 딱 마음의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한 단어, 한 문장만, 한 말씀이라도 이게 딱 부딪힌다면 장담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만남, 일과 사건 속에서 정말 평안할 겁니다. 아멘. 오늘 전심전력 찬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누릴 것을 누리를 소망하는 인생 예배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생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시작과 끝을 아신다는 것. 우리는 내 시작이 뭐였는지 선택한 적 없죠? 내 끝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만큼 무능해요. 내 인생이라고 하지만 나는 내 미래조차도 결정할 수 없는, 내 과거의 상처조차도 떨쳐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나의 마지막도 아신다라는 것, 이게 내 생각이 되면 돼요. 그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작과 끝을 안다. 지난 5월에 유로파 24-25 시즌에 결승전이 있었죠. 토트넘이 이 맨유를 41년 만에 꺾고 나서 이
비기어를 이렇게 싹 들어버렸습니다. 유로파 리그를 제패했어요. 뭐 축구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귀가 또 막 갑자기 비기어가 되죠. 근데 왜 그러냐? 손흥민 선수가 있거든.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제 해버지 박지성 선수도 있지만 이 트로피를 올린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손흥민 선수가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막 기대가 돼요. 막 손흥민 이거 인생짤 태극기 들고 대화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막 그 사진 보고 하니까 괜히 막 자존감 뿜뿜 되고 막 이제 우리 얘기로 막 국뽕이 막 차오른다 막 이런 얘기 할 만큼 경기 내용을 보면 그냥 무던했어요. 전반전 40분에 토트넘 선수가 골을 넣고 나서 근데 그게 결승골이 되면서 이제 우승컵을 들었죠. 근데 그 경기가 유럽에서 진행되니까 새벽 4시에 진행된 거라. 주먹님이 보려고 본 건 아닌데 또 자다가 깨버렸어 4시에. 근데 4시에 깨가지고 이제 보는데 주먹님 딱 앞에서 봤을 때 굉장히 멋있잖아요. 막 상남자스럽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쫄보거든요. 그래서 막 강력해 보이지만 이 쫄보 같은 주먹님이 그 TV를 통해서 이제 보면서 스포 TV 보면서 축구를 보는데 후반전이 엄청 쫄리는 거라. 엄청 쫄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결과를 알지 못하거든. 한 골 차이니까 심지어. 그래서 맹구가 아니라 맨유 선수들이 페널티 맨유 팬들이요. 맨유 팬들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 맨유가 이 페널티 박스 안에만 들어도 어머나 이러면서 혼자서 막 이렇게 그 새벽 4시에 혼자서 막 이렇게 막 주접을 떨었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를 보내는데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떠죠? 지금 주몽님이 얘기할 때 뭐 쫄면서 얘기합니까? 차분하게 얘기하죠. 하나도 쫄리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얘기하죠? 그때 전반전 40분에 토트넘 선수가 40분에 골 넣고 나서 그렇게 우승했어. 시작과 끝을 안다면 흔들릴 수 없다는 단적인 예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겁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시작과 끝을 알고 오늘을 부르셨다. 이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돼버리면 완전히 오늘을 대하는 자세는 달라질 거거든요. 이것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 제목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한 주, 나의 하반기, 평생을 바라보는 도전이 어디에서 시작되냐? 하나님께서 나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오늘 날 부르셨구나.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부르신 하나님이 판단하겠냐고. 여러분들의 오늘 어떤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게 뭐죠? 같은 말로 두려워하는 게 뭐죠? 성적이, 가정의 배경이, 경제가, 내 외모가. 여러분들 다 외모 때문에 다 두렵잖아요. 그렇죠? 외모가, 인간관계가. 말 그대로요. 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걸 문제처럼 여기지도 않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 그냥 말 그대로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문제 안 돼. 어려움이라 생각했었던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에 뿌리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성경을 가지고 볼 수 있죠. 성경은 그 자체로 힘이 있는데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오늘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시선이 뭐냐? 지금 너 어려움처럼 생각해? 그거 네 생각이고 그 재앙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평안을 주기 위한 나의 빌드업이거든. 그 시선 속에 우리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바꿀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어려움처럼 생각했다. 지난주까지도 아니 방금까지도 예배를 오는 순간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다면 그 생각을 바꿀 수 있겠죠. 지난 한 주 동안 오늘을 살아오는 중에 우리에게 찾아왔었던 두려움, 염려 과연 뭐였죠? 왜 이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지. 근데 희한해요. 여러분들 얼마 살지 않았지만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통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반복돼서 오죠.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죠. 왜 그러냐? 딱 기억해야 돼요. 내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인정. 근데 구원받은 것에서 멈춰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기에 모인 모든 다음 세대들의 기본적인 이 스탠스처럼 느껴집니다. 구원받은 것에서 멈춰버린다.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오늘을 바라볼 때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근데 정작 문제 오면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나. 그러니까 그 딱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오케이, 예배 오케이, 직분 오케이, 근데 내 오늘은 노케이. 관계가 없어. 나의 판단에서 나의 오늘을 바라보는데 모든 시간 순간이요 나의 판단에서 시작되는데 낙심해버리고 또 다시 잘못은 하나님께 돌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버리죠. 이유가 뭔지를 분명하게 붙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와 갈등 속에 있을 때 과연 나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꼈었던 그 모든 순간에 말씀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이것이 진짜 문제인데 진짜 문제조차도 분별해버리지 못했으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마지막, 나의 시작이 하나님 보실 때 아니 그거 문제 아니야, 재앙 아니야, 평안이야. 근데 그런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면 오늘 정말 성경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의 오늘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냥 노는 입에 정말 아멘 해보세요. 이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구원받은 것에서 뒤로 물러날 자 아니다. 구원받은 것에서 멈추는 거 아니에요. 멈춘다는 것은 사실 도태되는 거거든요. 멸망할 자가 아니라 내가 어려움 갖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준비시키는데 나의 결국은 시작도 안 한 것 같은 나의 결국은 하나님 뭘 보냐? 나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제한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오늘을 통해서 반드시 무엇을 이루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을 쓰시겠다. 이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이 그래도 문제 많은데요. 또 성경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사랑한다, 찬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약속하고 있거든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후회 없으시고 실수 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언약을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다면요 문제처럼 보여졌었던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고백될 겁니다. 아,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문제였을 뿐이구나. 그럼에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오늘을 결코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구나. 돌들로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 이룰 때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 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얼마나 능력이신 하나님께 감사가 고백되지 않느냐고요. 우리는 감사하기 바빠야 돼요. 어려움 온다? 그럼 하나님 땡큐 로드. 하나님께서 날 준비시켜 주시는군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질문, 바로 그게 여러분들의 오늘의 실제 기도. 실제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을 찾는다? 그때부터 어떤 선순환? 강단의 말씀이 무엇이었지? 그때 반드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이구나. 근데 준목님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청소년의 사역을 같이 걸어오면서 확인한 것,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청소년, 원래 청춘이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지루한 오늘 같았죠. 반복적인 오늘 같았죠.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나의 오늘인 것 같았는데 이 고백 앞에서 변화되는 것, 누구의 오늘도 아닌 여러분들 자신, 나의 오늘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오늘로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두 번째 생각이 나의 것이 될 겁니다. 전심전력하는 오늘이에요. 전심전력, 마음을 다하는 전심, 힘을 다하는 전력이라 했어요. 전심전력, 일단 이 사자성어 자체가 간지가 나요. 멋이 있어,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어디에 전심전력했죠? 제가 이제 이걸 보다가 청소년 여자 사람들이 여자 청소년들이 그 이상형, 항상 이상형에 꼽혀 있는 탑 10의 후보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17세부터 25세 이 사이에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상형이 어떻게 변하냐? 처음에는 좀 어릴 때는 일단 아이돌, 일단 잘생겨야 돼. 일단 뭔데 일단 키는 180이어야 돼. 주몽이보단 커야 돼 일단 막 이러면서 기준을 딱 정해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나이대가 굴러가면서 어떻게 되냐? 자기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되게 유머러스하지만 남자가 이렇게 집중할 때 이 팔에서 이 핏줄, 팔에 핏줄 보이는 사람. 남자들 갑자기 또 손 막 이러면서 막 핏줄 짜낸다. 주몽님도 그랬어요. 막 핏줄 나온 거 좋아한다고 이러면서 막 팔 이러면서 핏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은근히 막 팔 내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자기 일에 집중한 사람. 근데 그 전심전력이거든요. 그게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것. 이 전심전력, 여러분들의 전심전력의 대상을 한번 봅시다. 조금 직관적으로 보자면은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예배하며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전심전력 하는 것은 여기에 행복이 있어, 이게 나의 기쁨이 될 거야 생각하니까 그걸 사실 예배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게 나를 예배하는 겁니다. 내 행복, 내 생각, 내 수준으로 판단의 결과 나를 예배하는 그 행위가 전심전력이거든요. 향방 없이 세상의 요구, 사람의 소리를 쫓아가기 바쁜 모습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죠. 그렇다면 점검해야 될 것은 선명해졌습니다. 그럼 난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가? 난 무엇을 예배하고 그동안 살아왔던가? 내게 결핍되어 있던 것을 항상 예배하면서 살아왔죠. 근데 그 포장지가 항상 직분이었고 예배였고 부모님의 인정, 사람의 인정이었어요. 하지만 내 내면은 내가 결핍되어 있는 것 반대편이 예배의 대상이라 착각하면서 달려가고 있었죠. 그걸 깨는 겁니다. 지금 그걸 깨고 하반기를 전심전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정작 진짜 딱 이제 말씀 앞에서 냉정하게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딱 이렇게 세워보자고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찾아왔었던 불안과 염려, 왜 때문입니까? 사실 미안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전심전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이 대상이었구나 인정이 된다면 회개할 수 있겠죠. 내가 나를 예배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고 말고의 문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두려움과 초조함의 결과는 뻔하죠.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피조물 된 우리에게 분명한 전심전력, 예배의 방향을 처음부터 알려줬어요.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을 때 피조물 된 사람은요, 다른 피조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게 예배였습니다. 그게 전심전력의 첫 배움이었어요. 오직 창조주만을 바라볼 수 없었던 거죠. 올바른 방향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후로 성경은요, 예배의 대상을 놓칠 때마다 개인이 무너진 이유, 가정이 무너진 이유, 국가가, 시대가 무너진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의 시작이 뭐냐? 올바른 예배의 방향을 놓쳤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오늘의 방향이요, 사명이 될 수 있어요. 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했던 것이 지금 말씀으로 답이 선포되고 있어요. 이거 붙잡으면 정말 확신할 수 있는 청춘이 될 수 있다니까요. 방향을 놓친 시대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었던 모세 시대였죠. 근데 사랑하신 하나님은 또 길을 여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해방을 시키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기억해야 될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화면에 띄워주신 신명기 6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청소년들의 시작이 이겁니다. 내가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 뜻을 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7일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학업 가운데, 문제 가운데, 친구와의 만남 가운데, 가정에서 직분을 섬길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큰 돌에 넘어지지 않죠. 아주 작은 돌뿌리에 넘어집니다. 큰 돌은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찾아요. 근데 아주 작은 문제, 딱 내 생각에 이 정도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게 시대의 문제의 시작이었다니까요. 나의 모든 것,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에
도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오늘의 어려움과 위기는 더 이상 낙심과 반복되는 좌절의 포인트가 아니라 나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회를 주셨구나. 원래 나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청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고의 축복이 될 거라는 거. 나랑 상관없는 성경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나랑 상관없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 원투를 주셨죠. 믿음의 눈으로 오늘이라는 약속의 땅을 다시 한번 합독해 봅시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갈렙의 고백이죠. 갈렙은요, 태어났을 때 자기 고향이요 광야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고향이 광야였어요. 2세대니까. 어려움은 늘 있었겠죠. 근데요, 갈렙은요 어려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오늘 우리가 받았던 생각 원투 뭐였죠? 나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아신다. 같은 말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아신다. 나의 전심전력의 방향, 나의 예배, 나는 무엇을 예배하는가, 이 기준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한다. 함께와 예배라는 이 두 가지를요 갈렙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분명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일평생 기억했던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갈렙 입장에서 본다면 기억하려고 애쓴 건 아닐 겁니다.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갈렙이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오늘 자카르타에서 저기 상지도 왔는데 하나님이 기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세상을 예배하는 내가 아니라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 그 진짜 청춘.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줄래요? 앞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갈렙의 언어의 주어가 뭐였는지 보입니까? 생각의, 마음의, 걸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나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이 뭐였냐? 그럴 수 있어. 그 어려움 있겠지. 근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야. 하나님의 부요를 체험하게 하실 거야. 이것으로 빅토리 비포 파이트,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났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 땅을 차지하는 유일한 사람, 갈렙이 지금 우리 앞에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요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질 수 있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누구에게도 쉽게 허락될 수 없는 예배의 자리,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정말 큰 축복. 정말 그게 인정이 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대충 드리지 마세요. 예배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한 주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와 기쁨으로 어떤 언약을 나에게 주실까, 이번 한 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생생하고 실감나게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년기에 그게 특권입니다. 특권. 응답은 믿음을 가진 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어요. 근데 그 응답은요 이미 나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속하면서 전심전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자, 그 성취를 맛보게 될 건데, 주신 원단의 언약을 가지고 청소년들은요 다시 오늘을 바라보고 도전하면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